지난주에는 저희가 로마서 12장의 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12장 2절 이 한 절의 말씀을 좀 자세하게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1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좀 했었죠.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또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이 1장에서 11장까지 쭉 이야기가 전술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런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그러므로의 신앙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다른 걸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뭐 부탁을 하거나 호소를 하거나 권하는 게 아니라, 이 권면의 기본 바탕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것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자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권면, 호소합니다 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 존재를 다 드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전부를 다 내어주신 거니까. 그러면 우리도 마땅히 그 하나님께 우리 전부를 다 내어드리는 거,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는 거. 우리 그래서 이 거룩한 산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거니까 어떤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것을 바울은 12장 1절에서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2절은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거,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이제 설명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겨놨어요. 자, 세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이 2절에는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는 거, 그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이거를 세 가지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동사. 첫 번째가 뭐냐면 본받지 말고. 두 번째는요, 변화를 받아.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의 동사를 가지고서 앞서 12장 1절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거, 그리고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거, 그게 뭔지를 함께 좀 나누어서,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뭐냐? 본받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본받지 말라. 뭘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세대라는 게 지금 어떤 겁니까? 왜 우리 보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앞서 이 로마서를 강해를 쭉 진행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나눴냐면, 우리는 신분의 변화를 경험했다, 우리의 이 어떤 그 존재가 달라졌다,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나눴죠. 거지
이 다리 밑에 살던 거지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었다.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죠? 더 이상 거지의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다리 밑에서 살던 그런 초라한 인생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도 이런 이야기 많이 나눴지만 신분의 변화는 나타났지만 존재는 달라졌지만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자꾸 뭐가 있는 거냐면 아직 우리의 이 몸의 연약함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옛날에 그 거지 근성이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를 경험했으면서도 아직 옛날에 그 거지 근성이 남아있는 그런 삶 살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게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신분이 이미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제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살아야 되는데 옛날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어울리지 않는 일이란 말이죠. 그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바울은 이거를 종말론으로 설명을 해요. 종말론으로. 이를테면은 우리가 여러분 그 타임머신을 타고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현재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는 막 미래로 먼저 가보기도 하고 이러죠. 이게 지금 가능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가 혹시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가고 뭐 미래를 갔다 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좀 정신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지금 바울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는 늘 언제나 현재에 머물러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종말의 때를 우리에게 갖고 와 버리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종말의 때라는 게 지금 완성이 됐냐? 완성이 되지를 않았어요. 완성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 종말의 때가 완성이 되면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되죠.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이게 완성이 되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그 종말의 때가 시작은 됐는데 아직 완성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낀 세대에 살고 있다. 우리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눴죠? 우리는 그러니까 현재의 이 시대, 이 시간의 흐름과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종말의 때가 겹쳐 있는 교집합 같은 곳에 우리는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낀 세대 속에서 나는 분명히 지금 신분의 변화로는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시대에 속하는데 그런데 내 어떤 육적인 어떤 이 거지의 근성은 옛 시대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 충돌을 일으키죠. 그죠?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단호하게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 근성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따라가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냥 하나님의 왕자답게 하나님의 공주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완전히 우리가 변화를 겪어야 돼요. 근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부터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 세대라면 나를 자꾸 거지로 살아가게 만들고 옛날 다리 밑에 살던 습관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거를 배격하는 게 어떤 거냐? 본받지 말래요. 근데 이 본받지 말라라는 이 표현이 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언어에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영어 표현은 영어로는 번역을 이렇게 놨어요. Do not be conformed to this ag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로 모양을 동화되지 말아라. 모양이 따라가지 말아라. conform, 폼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뭐 형태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폼이라는 게 운동하시는 분들은 뭐 골프 치시면 막 딱 골프 딱 치면 옆에 계신 분들 사장님 나이스 샷 이러잖아요. 뭐 그게 뭐예요? 폼 좋다는 거 아니에요? 또 볼링 치러 가가지고 볼링 탁 치는데 탁 치고 올라가면 폼 좋네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예? 탁구 치시는 분도 다 폼이 좋아야 된다고 막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 세대의 폼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세대의 모양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보다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onform이라는 단어는 폼에다가 con을 합쳐놓는다는 거예요. 이 con은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conform 그러면은 동화되어 버린다 이런 의미예요. 이 세대, 그러니까 이 세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뭐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 이런 꼴을 못 봐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자꾸 다시 끄집어 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로 살아가는 삶이 꼴 보기 싫으니까 다시 거지 노릇하고 살자, 이리 와라, 이리 내려와라, 거지처럼 살자, 이렇게 끄집어 내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폼이 어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세대를 향하여 동화되어 버리는 컨펌이 되어 버리면 우리의 본래의 이 어떤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했던 그 폼을 잃어버리고 디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가 어그러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본래 처음에 우리를 지으셨을 때 어떻게 지으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폼이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이 형상이 어떻게 해요? 어그러졌어요. 그게 디폼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폼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근데 다시 우리를 거지처럼 살아라고 막 끄집어 당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동화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본받지 말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여튼 거지처럼 안 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동화되면 안 된다. 이게 여러분, 요즘 우리 그 신앙의 모습으로 비유하자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세상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하나만 딱 이야기 드리면, 제일 심각하다 생각되는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의 교회에서 제일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소비 만능주의입니다. 소비 만능주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늘 누가 왕이에요? 소비자가 왕이에요. 소비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 뭐 우리가 마트를 가거나 백화점에 가면은 요맘때쯤 되면 이제 막 이제 봄이 왔다라고 막 샬랄랄라 이렇게 하고 막 온갖 인테리어 막 새로 다 해놓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거기 가면 뭔가 물건을 안 사고는 못 베길 것 같은, 그렇게 막 치장을 많이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그 어떤 그 막 유혹을 해요. 나 좀 사가, 나 좀 가져가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그런 마트처럼 또는 백화점처럼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는 겁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교회가 소비자 중심주의로, 소비 만능주의로 사람들이 그냥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면 이게 뭐가 돼요?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 백화점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를 가족으로 생각하던가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르락 또 내리락 또는 뭐 이렇게 무빙워크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아이고 반가워요 막 이렇게 인사하는 거 보셨어요? 안 그래요. 다들 그냥 그 마트에 가면은 자기 필요한 거 카트에다가 담고, 뭐 고기 담고 우유 담고 뭐 이런 거 담아가지고 장 보고 계산하고 집에 가는 거 바쁘지, 무슨 뭐 거기에서 막 내 인격의 훈련을 하려고 그러고 거기에서 서로가 서로의 삶을 막 돌아봐주고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마트처럼 교회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게 심각한 교회의 본질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는 마트가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백화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그냥 살랑살랑 긁어줘가지고 이거 한번 잡숴봐, 이거 한번 먹어봐, 시식코너 운영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패키지로 줄게 1+1 가져가실라고? 뭐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체험받을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여기에다가 절대 가족 공동체로서 여기에서 내 인격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어떤 이곳을 그런 곳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이 이야기는요, 공동체를 향한 이야기거든요. 개인을 향한 이야기인 동시에 공동체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공동체인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소비자들을
자극하고 유혹하는 마트처럼 백화점처럼 교회가 운영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도들도 이곳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그냥 채움받고 떠나면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위기예요, 위기. 주일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함께 막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가족 때문에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이 적어지는 거예요. 함께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지, 이 경험이 있어야 이게 진짜 교회가 되어가는 건데, 사람들이 여기에 그냥 마치 어떤 물건을 마트에서 구입을 하는 것처럼 나에게 필요한 영적인 상품을 여기에서 영적인 서비스를 공급받고 그냥 간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교회에 대한 저의 생각은 그래요. 교회는 절대 마트나 백화점처럼 되면 안 된다.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거냐? 교회는요,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교회예요. 이거 두 개는 달라요.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나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다를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같으면 다행인데 이게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집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을 하면은 자녀들이 원하는 것과 부모가 보기에 너에게 진짜로 필요한 거, 이게 늘 같습니까? 다를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가 원하는 거를 다 해주는 게 늘 좋은 게 아니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기르는 강아지가 있는데, 이 강아지는 우리가 밥 먹기만 하면 와가지고 그냥 눈을 막 반짝반짝하면서 나도 먹고 싶어 막 이래요. 얼마나 막 달라 그런지 몰라요. 그러면 그 녀석이 지금 원한다고 그냥 막 계속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을 때 나도 먹고 싶다고 막 촐랑대고 막 눈을 막 불쌍한 눈을 하고서 막 입맛을 다시고 이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잘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 계속해서 먹이면 그게 돼지지 개입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한테는 지금 그게 필요한 게 아니다. 강아지야, 미안하지만 이 아빠의 마음을 헤아려라. 너는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지금은 단식이 필요할 때다. 안 그래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양육할 때도 그 아이들이 원하는 거 먹고 싶다고 다 줘버리고 원한다고 다 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몸이 막 그냥 어떤 건강하지 못하게 커져버리든지 아니면 빼빼 말라버리든지 영양 불균형이 생겨버릴 수 있잖아요. 교회는 무엇보다 복음이 필요하다.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다? 복음이 필요한 거다. 이거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복음이 진정으로 들려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주 전에도 요한계시록 말씀 가지고 우리 그런 이야기 나눴잖아요. 이 책을 먹어라. 책 먹으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 처음에는 달콤하고 좋아요. 입에서는 먹을 때는 너무 달콤해. 그런데 이 말씀이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소화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목회라는 게 그래요. 이거 여러 번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억압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만나고 있고 약한 자들은 위로해 주는 거고, 근데 지금 편안하고 또 그냥 안정적이고 이런 분들은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목회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내가 지금 억압을 당하고 있고 억눌려 있고 힘겹고 문제가 있다, 이런 분들은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잔잔한 물결 같은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괴롭혀야 돼요. 괴롭혀야 돼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먹었을 때는 달콤한 거예요. 억눌려 있던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포로된 자가 풀려나게 되고, 아픈 자가 회복이 되는 거, 그런 걸 경험하는 게 입으로 맛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런 은혜를 경험을 해가지고 이거를 소화를 딱 시키려고 그러면 어떤 음성이 들려와요? 너가 경험한 그 자유 다른 이에게 선포해라. 너가 경험한 그 치유 다른 이에게 나눠줘라. 너가 받은 그 복음의 은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라. 이건 내가 하기 싫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하는 게 뭐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위로해 주는 게 목회의 한 면이지만 동시에 뭐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나자빠져 있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복음 들고 일어나라, 가서 달려가라, 복음 전해라, 움직여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게 목회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게 이루어지려면 교회가 뭐라고 생각돼야 되는 겁니까? 마트? 택도 없어요. 마트 갖고는. 뭐 어떤 백화점? 이런 식으로 교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가족 같은 곳이니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공동체가 모여있는 곳이니까, 여기서는요 때로는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이렇게 그냥 좋다가도 때로는 마음에 부담감이 느껴져서 뭔가를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서 인격의 어떤 향상이 생겨나게 되고 또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 컨폼 되지 말아라. 그렇게 동화되지 말아라 이야기해놓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 이렇게 돼 있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수동태예요. 내가 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변화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건데, 이 변화시키는 대상이 뭡니까? 마음이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변화되라는 이야기예요. 왜냐?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에서 줄곧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일어나는 센터예요. 중심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이 사람들의 죄악의 상태를 묘사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백성들의 비참함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그 상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딱 한마디로 뭐라고 정했냐면 마음에다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라고 말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 생각이, 또 우리의 감정이,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일어나는 총체적인 센터, 중심인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안 둔대요. 그러니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없죠. 또 우리의 마음의 그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 감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또 우리의 어떤 행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니까 합당하지 않은 일을 저지르고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2장에 가면 29절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할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유대인, 진짜 유대인이 누구냐? 표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요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례를 하려면은 겉사람에다가 할례를 할 게 아니라 속사람이 할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겉에 몸에다가 할례를 할 게 아니라 마음에다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요, 형식만 지킨다고 그래서 그게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형식만 잘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제로 드리는, 산제사로 드리는 이 예배, 이 영적인 예배는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진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가 바로 그거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은 형식은 참 잘 지켰어요. 안식일 잘 지켰죠. 할례의 규정 잘 지켰죠. 음식의 규례들 잘 지켰어요. 이런 모든 규정들 너무너무 잘 지켰어요. 그런데 정작 뭐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마음에다가 하나님을 안 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고 또 할례를 받고 또 음식의 규정들을 지키지만 그것이 사람들과의 벽을 쌓는 역할밖에 되지를 못한 겁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으니까. 그러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속사람이 진짜로 할례를 받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도 겉보기에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겉으로만 드리는 예배, 그냥 표면적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드리는 예배라면 이건 참 비참한 노릇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그래서 이 변화를 받는다라는 말, 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변화를 받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날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런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마음을 변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마음이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 일어난 이 엄청난 은혜, 이것이 날마다 마음으로 새로워지는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우리가 변화를 받는다라는 이 말이요, 그 마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주일날 나누었던 예수님의 산상에서의 그 변모, 그 산상에서 변모 되실 때 예수님이 변형되셨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가 메타모르프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흐리는 거죠. 아무튼 그 헬라어 말이 그래요. 근데 이 그 단어가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변형되셨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표현인데, 우리에게 뭘 변형시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렇게 변형시키라는 거예요. 겉사람만 뜯어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 속사람을 뜯어 고치라는 이야기죠. 그거는 우리가 못 뜯어 고치니까 누구 보고 맡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성령께 맡기라는 거예요. 성령에게 속사람이 변화되도록 날마다 맡겨라. 우리 자신을 내 맡겨라. 그래서 성령께서 내 속사람을 날마다 뒤집어 엎으시는 역사,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영적인 예배자들 우리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하나 남았어요. 뭐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그 영적인 예배 드리는 거, 첫 번째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그죠? 세대에 동화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완전히 변화를 받는 거예요. 요 두 개, 본받지 않는 것과 그 다음에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 이건 다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세 번째 거는 뭐냐면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에요. 분별하도록 가라.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 뭘 분별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언가를 분별하랍니다. 근데 이 분별이라는 말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분별한다. 분별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이제 만약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그 누군가와 결혼을 하고 싶다 데리고 왔어요. 분별을 해야 되나요? 이때 보니까 아니야. 또 뭐 자녀들이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대학을 뭐 어디를 할까, 뭐 과를 선택하는데 아니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이게 분별하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게 맞아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어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겠죠. 그죠? 우리가 보통 분별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냐면, 마치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게 한 2개, 3개, 4개 이렇게 다수의 선택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될 때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하나님, 이 가운데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선택을 할 때 분별한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안 그러세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짬짜면을 먹을까요? 볶음밥을 먹을까요? 이거 중에 분별하게 해주세요. 이런 겁니까? 분별하는 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별한다고 그럴 때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무당들한테 가가지고 그 점 좀 봐주십시오 그러면 접사를 쫙 뿌린 다음에 그래서 뭐가 나와야 될 걸 기다린 것처럼 뭐 타로점이라도 이렇게 봐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분별한다라는 걸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별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분별한다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도키마조라고 불러요. 근데 도키마조라는 말이 이 본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요, 테스트한다 또는 시험한다, 그러니까 실험한다, 또 증명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는 거 또는 어떤 뭔가 시험을 하는 거, 실험을 해보는 거, 증명하는 거, 이런 의미가 분별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뭔가를 시험을 한다 또는 뭐 실험을 한다, 이 증명을 한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과학자들이 연구실에서 뭔가 어떤 연구 결과를 하기 위해서 막 시험을 많이 하죠. 막 실험을 하잖아요. 이때는 늘상 뭐가 따라오냐면 실패가 따라옵니다. 처음부터 단번에 성공하는 과학자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이게 잘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시험하고 실험하고 증명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과학자들 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 보고 지금 뭐라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날마다 시험을 하래요. 실험을 하라는 거예요. 뭘 실험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시험하고 실험하고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분별한다라는 것은요, 누구랑 결혼해야 되냐, 요놈입니까 저놈입니까, 요 중에서 하나 잘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어느 직장을 가야 됩니까?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이거를 지금 선택을 하는 거, 이거가 분별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별의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은, 결혼을 누구랑 할 건지는요, 그냥 뭐 아이고 내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이뻐 보이는 사람하고 멋있어 보이는 사람하고 그냥 결혼하면 돼요. 또 직장에 어디를 들어갈까, 돈 많이 준 데 가면 됩니다. 뭐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데 가면 되죠.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 한 놈 잡아가지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가 분별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 생활 해 가는 거, 그때부터는 뭐예요? 이제 그게 실험이에요. 그때부터는 그게 증명하는 거예요. 뭘 증명하는 겁니까? 결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거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분별이란 말이에요. 그거 하다 보면 날마다 성공합니까? 날마다 막 그냥 승리합니까? 아니잖아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막 어저께가 3월 14일이라고 뭐 화이트데이라고 막 알랑방구 끼면서 꽃다발도 갖다 주고 사탕도 주고 초콜릿도 주더니, 결혼한 뒤에는 그냥 맨날 배 뒤집어 까고 누워가지고 소파랑 붙어가지고 화석이 되어버린 저 인간을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되나, 이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죠? 제가 제 아내한테 맨날 듣던 이야기였거든요. 도대체 소파에서 내려올지를 모른다고. 이렇게 남편분들 많이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소파랑 붙어가지고 움직이질 않아. 오로지 손 까딱까딱 하는 건 뭐예요? 리모컨. 와, 그것만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 왼수 저걸 어떡하나 막 이렇게 싶고 막 그러실 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분별한다는 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해주신 이 한 사람, 우리가 이렇게 둘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가정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가정이라는 것을 증명해 낸다는 말이에요. 시험한다는 거예요. 실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분별이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늘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를 어디 갈까요? 요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그거는요, 그냥 좋아 보이는 데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뭐 그거 가지고 굳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좋아 보이는 데 들어간 다음에가 분별이 필요한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떻게 일터에서 살아갈 거냐, 이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시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학교를 어디 갈 거냐, 과를 어디 갈 거냐, 그거 들어가고 싶은데 아무 데나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대학 생활할 거냐?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그때 내가 시험하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나를 실험시키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 학교에서, 이 일터에서, 이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시험해보고 실험해보고 증명하는 거. 이게 진짜 분별이란 말이죠. 우리는 분별을 어떤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고르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분별의 어떤 이유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하셨다고. 그 다음에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도대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어떤 뭔가의 결정 이후에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삶 가운데 증명해 낸다는 말이죠. 거기에 분별의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분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필요한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나 혼자 못하니까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부부싸움도 많이 할 수도 있고요. 일터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이 삶의 가치관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날마다 부딪히잖아요. 그거 얼마나 힘겨워요. 그런데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해봐라, 시험해봐라, 실험해봐라, 증명해봐라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이 하나님이 지금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거래요. 그게 진짜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온전히 원하시는 거니까 바라기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거기에 동화되지 말고, 그리고 겉사람만 변화되는 거, 이 겉포장만 변화되는 거 말고 속사람이 뒤집어져서 새롭게 되어가지고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것, 하나님의 온전하게 원하시는 그 뜻이 뭔지를 날마다 시험하고 실험하고 증명해내는 삶,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싶습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주여, 이 세대에 동화되어 버리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겉사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를 받아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험해보고 실험해보고 증명해내는 그 분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